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카 바룩 셴 케이보 말후토 레올람 바에 Hear O Israel, Lord our God, Lord is one. Praise be the name of His glorious kingdom forever and ever and ever. 할렐루야. 오늘 토라 포션 37번째 파샤 민수기 13장 1절로 15장 41절에서 슐락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데, 오늘 이 내용은 우리에게 아주 극단적으로 중요한 토라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스파이들이 그 땅을 보고 악평하여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땅을 부정적으로 악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하프터라는 여호수아 2장의 내용이고, 복음서에는 마가복음 10장 내용인데, 먼저 이 토라의 블레싱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드립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셔 기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His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만왕의 왕 만주 창조자를 송축하고 찬양하고, 오늘 이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선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생 동안 토라의 말씀을 공부하며 예수와를 따라가도록 명령하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좋고 기쁘고 감사하여 오늘 이 토라의 말씀을 받을 적에 기쁨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예수와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뜨여지게 도와주시고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예수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축복의 기쁨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민수기 10장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두령된 사람이라. 오늘 37번째 토라 포션 이 슐라크는 민수기 13장 2절 말씀에서 땄습니다. 제목은 슐락 보내어.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래서 이 첫 자 제일 먼저 있는 슐락 라카 아나심 사람을 보내라. 그 다음에 베야투르 정탐하고 무슨 땅을 정탐하면 에레츠 케나안 가나안 땅을 정거하라. 그런데 아셰르 아니 노텐 내가 너에게 준 땅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줬냐면은 리브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준 내가 준 땅입니다. 그런데 종족들을 보낼 적에 스파이를 보낼 적에 보니까 이시에카 두 번 나옵니다. 이시에카 각 한 사람씩을 보내라 이 말. 그 다음에 레마테 이건 이 종족을 말합니다. 이 12지파. 그 다음에 아보탑 이것은 아버지의 종족을 따라 레마테 그 지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티셰라오 이것은
각사씩 보내라. 콜 나시 족장을 보내라. 베햄. 그래서 이것을 따로 보면은요. 여기에 슐락레카 보내어 아나심 사람을 그 다음에 베야투루 엣 에레츠 케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아쉘 아니 노텐 내가 준 리브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시에카 레마테 아버타브 그 다음에 티시라크 보내라. 콜 나시 이건 족장이죠. 또 베햄 신학생들 위해서 제가 발음을 거기다 써드렸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13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 이 땅을 후손들이 들어가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께서는 12 정탐꾼을 보내고 그 보고를 받았는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악평을 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으로 믿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0명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많은 교계가 다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따르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6월 19일 내일 모레 시반 29 스파이들이 파송된 날입니다. 참 이 토라 포션은 굉장히 우리하고 관계가 있고 시기적으로도 이렇게 또 맞을 때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때죠.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경고의 메시지 또 예언적인 메시지 그리고 그 땅을 우리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특별히 그들이 이제 정탐을 하고 난 뒤에 돌아올 때 13장 20절 보니까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 포도는 가을 추수입니다. 포도가 나올 적마다 항상 재림입니다. 예수와께서도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 내가 이제 예수님께서 신부들과 결혼식을 하고 난 뒤에 결혼 그 혼인 잔치 때 그때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으신다는 내용을 통해서 이 종말의 추수를 말하고 계시죠. 그래서 또 민수기 13장 24절을 보니까 또 에스걸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한 사람도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포도송이죠.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 여기 이제 포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석류가 있고 무화과 이게 전부 예언적입니다. 왜냐하면 12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탐지한 그 에레츠 이스라엘 땅은 지금 우리가 토라와 또 살아계신 토라이신 예수와 안에서의 삶과 같은 말입니다. 그 땅을 들어가서 엔조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엔조이하는 겁니다. 또 그들이 과실을 따가지고 온 것에는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데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짊어지고 온 것은 하나님의 집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으로 나옵니다. 또 긍정적인 보도를 했던 두 스파이는 유별나게 유다 지파의 칼렙,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
이들만이 들어갔습니다. 아멘. 투하우스. 그래서 이 투하우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연합하여 10명의 지파는 못 들어갔는데 스파이는 못 들어갔는데 유독 유다의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각각 그 족장인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들어갔습니다. 같이 들어가. 이것은 투하우스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예수와의 왕국을 누리는 예언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들에게 두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두 증인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이 토라 포션을 오늘 공부합니다. 야훼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것을 믿고 맛보고 본 자들의 생애에 엄청난 복을 가져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한 포도송이는 예수와의 첫 열매로 통일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포도나무의 추수가 이제 그건 완전히 가을절기요 예수와의 재림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에서 난 우리가 성찬 때마다 마시는 포도주 이거 뭡니까? 구속의 피입니다. 그 구속의 언약의 컵을 받은 자들이 누릴 축복을 오늘 이 정탐꾼의 정탐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성령은 토라의 613개의 미tzvot 명령입니다. 또 무화과는 토라 밖에 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과 지시사항으로 돌아온 것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적에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모든 땅의 과실에 대한 이 컨텍스트, 문맥은 그 마음속에 심령의 토라가 우리의 심령에 박힌다고 그랬죠. 기록된다. 그 마음속에 메시아를 모시고 그의 토라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구속의 거룩한 생활을 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대표해 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엘리야의 영 혹은 또 예수의 영에 의한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합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왕도 되고 제사장 되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는 하나님께서 주신 토라의 말씀의 과실로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심판에 관한 추수에 관한 마지막 때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탈무드 제자에 관한 문제. 그런데 정탐꾼들이 그 불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이 정탐꾼의 죄가 그렇게 심각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손들에게 300번 이상이나 땅을 약속해 줬습니다. 이 땅이 굉장히 중요한 기업입니다. 지금 교회는 땅에 대한 개념이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뿌리 회복은 그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유대인들을 위한 땅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땅도 그 사람들의 땅이지만은 우리도 그 사람들이 받는 땅을 같이 유업으로 받는다 하는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400년 전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해 그곳에 단을 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앞둔 땅을 밟아본 40일 동안 하나님이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이제는 새로운 세대들이 직접 들어가서 정탐을 했는데 그 중에 10명의 대다수가 하나님이 주신 땅의 선물을 맛보고도 악평을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은요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가르침을 통하여 소개되는 말씀입니다. 그럼 히브리 관점에서 보는 그 의미는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걸 악평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내용 왜 그들이 그것을 악평하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히브리 관점에서 이 토라를 공부하는데 유다지파 출신 갈렙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능히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적은 우리의 밥이다 이길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계속해서 민수기 13장 30절에도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동시켜 가로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땅을 취하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토라의 말씀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마음속에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믿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히브리 뿌리 회복입니다. 결국 12 정탐군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보고 믿고 실천했기 때문에 그 둘이만 들어갔습니다. 그 세대 20세 이상의 모든 갈렙과 여호수아의 세대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심각한 내용입니까? 특별히 그 두 정탐군 중에 여호수아는 13장 16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처음에는 호세아 그런데 그 앞에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꿔줬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호세아 앞에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여호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헤바해. 그래서 호세아 앞에 하나님을 앞세워서 가라. 이 말이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우리 아들 이름도 여호수아라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즐겨합니다. 그 이름 앞에 하나님 이름이 붙어있다. 그 다음에 갈렙. 이 갈렙은 우리가 이제 히브리 글자를 보면은요, 이 라메드 그 콜 이것은 우리 토라 포션도 굉장히 오늘 토라 포션 많이 나오죠. 모든이라면 all. 그런데 그 다음 라메드하고 이것은 love 이건 심장입니다. 전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거 취하자. 그 땅은 우리 것이다. 적들은 우리의 밥이다. 막 온전히 믿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히브리 뿌리 회복을 위한 우리들의 신앙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는 메시지와 이 히브리교에서 보는 이 관점이 뭐가 다릅니까? 히브리 사상에는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땅,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 토라,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모시아, 하마시아, 예수와 이 셋이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토라, 메시아를 분리하면은 엄청난 축복을 놓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하나입니다. 또 오르토독스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토라 and 모시아 are one in the garden of Torah라는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쓴 이 커멘터인데요. 하나입니다. 에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신앙 고백을 할 적에 슈마를 하죠. 슈마 할 적마다 야훼 하나님, 오직 하나님, 에카드를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붙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토라 말씀, 예수와 하마샤가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와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스라엘도 내 장자요, 예수와도 내 아들이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를 따라서 본뜨는 아들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또 공교롭게도 Father's Day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이 신앙생활 가운데 토라와 예수와를 서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또 토라가 약속한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하고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또 레위기 25장 5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아봇 servant 품꾼이라.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종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또 예수께서는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신앙의 모든 그 기준이 하나님 자신이 주신 토라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마가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토라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토라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와 자신이 토라를 가르치시고 또 따르셨으며 자기를 따르는 자를 또 토라를 따라야 한다고 이미 복음서를 통하여 가르쳤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스파이들이 땅을 직접 보고 과실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평한 것은 엄청난 무서운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그 말씀을 분리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땅과 토라와 예수아를 분리했기 때문에 악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거부하면은 예수아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위하여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어떻게 토라를 떠나서 그렇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와 또 토라,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회복 이것이 하나라는 사상이 얼마나 마지막 때 우리 한국 교회에 필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악평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평하는 것, 이것이 히브리 사상에서 가장 큰 범죄입니다. 그 땅 악평하다가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른 모든 땅들 다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라션하라. 오늘 이 토라 포션이 지난주에 바로 이어서 시작이 됐는데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끝난 토라 포션의 내용이 뭐냐면 미리암이 모세를 악평하다가 7일 동안 진 밖으로 쫓겨가 있었어요.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토라의 말씀을 거부한다거나 악평한다는 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예수와를 악평하는 거나 똑같은 사슬을 우리는 이 히브리 회복을 통하여, 히브리 뿌리 회복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 생활에 파라다임 시프트가 있어야 돼요. 이 에카드의 사상이 이 히브리 뿌리를 굉장히 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한국 토라 회복 선교 여행 때 이스라엘 메시아닉 회복을 중보하고 사역을 하는 교회와 선교 단체 지도자들에게 강조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토라와 이스라엘 땅은 분리할 수가 없다. 그러니 필수적으로 토라가 우리가 따라야 할 기본이며 또 예수와 토라, 이스라엘 땅이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토라와 이스라엘을 분리할 수가 없다는 이것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우리가 믿고 가르치다 보니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땅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예수와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업이 우리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가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의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땅이 이스라엘 땅이 우리의 땅이다. 내 땅이다. 내가 직접 체험을 해야 된다.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이 땅을 취하자 하는 이 사상이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게 다른 신학적인 견해 차이를 해가지고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낼 때 제가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이번에 제가 가서 그 토라를 회복하는 메시지를 증가하는 그 티칭 세미나 했던 장소 가운데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고 또 그 사역을 위하여 많은 이스라엘에서 혹은 외국에서 강사들을 모셔다가 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증가하는 내용들을 제가 나중에 봤는데요. 하나가 아닙니다. 메시아, 토라, 이스라엘 이것을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한국의 이방인 교회들은 유대인들 같이 토라를 다 지킬 필요가 없다. 안식일, 절기 이런 건 문화래요. 문화. 그러면은 토라하고 메시아하고 하나인데 우리가 예수와를 다 믿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은 유대인들만 토라를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인들의 절기다. 이런 것들은 적당히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와를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큰 신학적인 오류입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어느 교단의 교리나 전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받아들이고 믿을 때 이것은 좋고 이것은 우리에게 문화적으로 안 맞은 거 안 해도 좋다 하고 이렇게 적당히 가르치는 강사들은 절대로 초청하면 안 됩니다. 또 교회에 토라를 가르치지 아니한 사람들보다 좀 낫긴 하지만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그저 기도만 하고 열심히 헌금 보내고 성지를 순례하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자 토라는 안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중에 여기 시애틀 출신 모 강사도 있어요. 아주 인기가 있어가지고 한국에도 많이 초청받는데 제가 직접 만났더니 왜 토라를 안 가르치냐. 아주 제가 컨프런트를 했어요. 우리 한국 민족에 토라가 필요하다. 그러니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토라를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왜요? 토라를 가르치면 싫어한대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이 싫어해서 사람이 좋아해서 토라를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토라 보시면은요 15장에 강력한 기록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토라는 유대인이나 한국 교회나 다 동일합니다. 유대인이 지켜야 할 토라가 있고 또 한국 교회가 받아들일 토라가 그게 아닙니다. 모든 토라는 전부 동일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이제 조금 이따 나옵니다. 또 구속받은 우리들은 구속받은 유다의 집과 똑같이 구속받은 메시아는 유대인과 똑같이 야곱의 집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방법하고 교회가 구원받는 방법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접붙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토라 회복을 통하여 깨달아야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새 언약을 주실 적에 예레미야서 31장 30 분명히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에 주셨습니다. 오늘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오직 그 말씀을 취하자 하고 같이 들어간 내용이 굉장히 심각한 예언적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언약을 줬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둘 중에 하나에 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을 받은 야곱의 집이 이스라엘 집, 유다의 집 이렇게 나눠지죠. 그런데 이와 같은 성경적인 기록된 말씀, 제가 말씀드린 이 투하우스에 대한 내용은요 사람의 의견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장에 오시기 전에도 야곱의 집에 영원토록 왕으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영원토록 야곱의 집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나 백성들은 반드시 야곱의 집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명백한 기록된 토라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잘못된 것인 양 악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되서 왜? 이것은 기록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특별한 토라 보시는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에 명백한 하나님의 가르침, 경고, 교훈 이런 것들이 전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토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별히 토라를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입으로 명백한 토라의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의견이나 전통이나 교회에 오랫동안 교단의 교리만을 바탕으로 거부하고 악평하고 잘못됐다고 그렇게 입으로 악평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종의 거짓 가르침을 엄중히 다루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토라 포션의 10명의 지도자들이 받은 심판을 통하여 거울로 삼아야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까? 지금 우리는요 예수와의 오심의 직전에 살고 있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앞에 곧 서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복음을 증가하는 종들은 굉장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10명의 악평을 따라서 온 모든 사람들 다 같이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증가하는 종,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그 사람도 심판받고 다른 사람들도 심판을 받는 이 교훈을 우리는 이 토라 포션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히브리 관점에서 특별한 그 해석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10명의 정탐꾼들을 전부 다른 사람들 내가 다 없애겠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사실 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날, 이것이 앞달의 9일입니다. 7월 20며칠인가요? 그 앞달의 9일 역대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제일 솔로몬 성전도 앞달의 9일에 파괴됐죠. 또 헤롯 성전도 AD 70 앞달의 9일에 파괴됐죠. 역사적으로 볼 적에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하고 온 그 보고한 날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건입니까? 그래서 이 무거운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냐면, 모세가 그 사실을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들을 다 없애면은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적에 그 바로를 막 이 공격해가지고 그 백성들을 빼낸 백성들을 또 광야에서 다 날개 죽이셨다 하고 그런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래서 긍휼을 요구하는 유명한 기도가, 저도 좀 똑같은 심정으로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우리가 히브리적으로 오늘 배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모세가 한 중보 기도는요, 신비적인 차원에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자연 세계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주는 이름 아도나이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크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14장 17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Now I pray let the power of the Lord be great just as you have declared. 여기에 히브리 말을 보면은요, 베아타 이제 이크달, 여기 이크달의 맨 이 요드가 크게 나와 있습니다. 토라 스크롤에는. 그 다음에 나 기도한단 말이죠. 코앗 하나님의 권능을 말합니다. 아도나이, 그 다음에 카아쉘 디발타 레몰, 이렇게 모세가 원문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의 주석에 의하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한 그 죄는 하나님 자신도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서운 결과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게 없는데 어떻게 그 땅을 취할 수가 없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 그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할 적에 사용했던 아도나이, 이게 알렙, 그 다음에 달렙, 그 다음에 눈, 그 다음에 요, 아도나이, 이 이름을 쓴 이유가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는요, 10명의 지파들과 나머지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하나님의 자비로 바꿔달라고 이 트랜스포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할 적에 썼던 하나님의 이름이 요헤바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야. 그때 그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다가 멸망을 받을 적에 모세는 여전히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 중보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시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긍휼을 원하는 요청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할 적에는 요드헤이 바헤이 그 하나님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아도나이를 사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자비를 필요로 하는데, 여기 보니까 먼저 10 정탐꾼들의 죄, 의도, 실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똑똑한 사람, 토라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각 지파 중에서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똑똑한 사람들만 다 뽑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도 하시고 또 가서 과실로 봤는데 왜 그들이 악평을 했을까요? 13장 31절 이하의 내용이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앞에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에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며. 이와 같은 그 내용이요, 하나님도 이것을 하실 수 없다는 내용하고 똑같이 볼 정도로 엄청난 이 악평인데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토라를 알지만은 사실상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아도나이, 그 다음에 요헤바에 이 두 이름을 두고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요헤바에를 안 쓰고 아도나이를 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헤바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초인간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막 해가지고 1년 지나고 지금 2년째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슨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기적적으로 홍해에서 갈라 그들을 건져내셨죠. 바위를 쳐가지고 물이 나와가지고 수도세 안 내고 물 나오죠. 그 다음에 뜨거운 낮에는 구름기둥이 탁 있어가지고 시원하게 에어컨디션 같이 시원합니다. 구름이 그늘을 줍니다. 무사입니다. 여름에 에어컨디션 쓰면 얼마나 전기가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전 백성들은 한 사람도 돈을 안 내고 하나님이 주신 구름기둥으로 시원한 낮을 보냅니다. 또 밤에는 춥습니다. 그런데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또 보호하셨습니다. 또 매일매일 우리가 음식을 사서 먹어야 돼요. 그로서리 가가지고 거기서 요리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그로서리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 매출하기로 모든 식품 다 해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100% 그들을 붙들어 줬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좋지. 왜 우리가 그 가나안 땅 가보니까 막 큰 사람도 있고 가면은 또 우물도 파야 되고 그 사람들 싸워서 이겨야 되고 또 에어컨디션 시원한 것도 필요해서 집도 지어야 되고 이와 같은 모든 일을 해야 할 필요를 생각할 적에 비교를 해보니까 훨씬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게 다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토라를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전적으로 의존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을 등한히했고 그래서 그들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다 홍해수를 갈라서 하나님의 권능의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 땅에 가서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들을 다 이기게 하고 그 정탐한 땅을 그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그분의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여기에 우주 자연의 마스터인 아도나이의 하나님은 자연적인 법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면은
이제는 요헤바의 하나님의 기적적인 하나님보다는 자연적인 아도나이, 순리로 행하시는 자연적 레벨의 하나님, 또 기적을 행하시는 초자연적 하나님을 그들이 분리를 했습니다. 그 사막에서 광야에 있을 때 똑같은 기적의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가야 돼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것을 우리가 취하자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초자연적인 레벨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 세계에서 순리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할 적에요, 기적을 기대하죠. 기적을 기대할 적에는 자연적인 하나님에서 초자연의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은 것은 이 하나님의 두 이름을 이원론적으로 분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세계를 서로 분리시켜서 서로 섞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원론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즉 기적의 세계와 자연의 세계를 딱 분리해가지고 이것을 하나는 안 봤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분리합니까? 광야에서 기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장부들이 있고 자이언트들이 있는 그 땅에서도 기적을 행하신다는 이 믿음이 필요한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하나님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적으로도 역사하시지만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신앙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들이 21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 죄성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가지고 또 그 적들과 싸워야 되고 우물도 봐야 되고 자연의 하나님의 레벨에서만 있기 때문에, 그럼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와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통 때에도 사용하시지 않는다, 이와 같은 불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해석을 하고 잘못 믿으면은 하나님을 얼마나 모독한다는 사실을 이 토라 고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악평한 죄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죄고, 또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자연의 법이 자연을 컨트롤하도록 놔두었다고 믿는 불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가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은 자연에서도 역사하시지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을 절대로 분리하지 말고 꼭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평하는 10 정탐꾼을 위하여 모세가 중보기도를 할 적에 자연의 마스터, 자연 세계에서 자연의 순리대로 역사케 하시는 이 아도나이 하나님은 자연을 초월하는 능력도 있으시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려고 큰 권위에 유들을 딱 붙였어요. 거기에 익달, great, 자연 세계에서도 기적이 일어난다. 광야에서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적들이 거의 31명의 왕이 있고 7 적들이 있었죠. 7 족속의 적들이 있었죠. 그 적들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요헤바헤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고 아도나이 하나님을 사용했어요. 아도나이, 평상시에 자연적으로 역사하시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거기에서도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 기적이라는 말, 익달, 크다 하는 말에 요들을 큰 글자로 기도를 딱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메아타 익당나 코악 코 아도나이, 코악 아도나이. 이 코악이라는 것은 파워, 능력을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게 됩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요헤바헤, 자연세계에서 순리대로 역사하신 하나님 아도나이.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요해 바해 하나님의 이름도 여전히 적은 글자 요드로 시작되고 아도나의 하나님도 뭘로 끝나냐면은 요드로 끝납니다. 그 요드를 여호수아 앞에다가 붙여놨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가가지고 이것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땅이다. 이게 토라가 우리 히브리 뿌리 회복을 통하여 배우게 하는 하나님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요드는 가장 적은 글자이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에 들어가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서로 절대로 분리하면 안 됩니다. 이 토라 이 주석 같은데 보면은요, 히브리 원어 보면은 하나님 이름 쓸 적에 아도나이 혹은 요헤 바이를 안 쓰고 그냥 요드 두 개만 딱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많이 이 코멘트를 통해서 보는데요. 그 두 요드는 한 요드는 요헤 바이 하나님이고 또 하나의 요드는 아도나이 하나님. 이 두 하나님을 다 믿습니다. 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토라, 예수와는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이름의 콤비네이션을 통하여 궁극적인 구속은 메시아 예수와의 오심으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자연세계에서도 역사하나 그러나 기적의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적을 행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또 기도가 응답이 안 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적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냥 자연세계에 그냥 순리대로만 역사하시는 분하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오늘 모세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적에 익달 요들을 딱 해가지고 자연세계에서도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라는 이 유명한 중보기도를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됩니다. 이제 14장 36절에 보니까 모세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땅을 악평하는 대체신앙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토라를 강조할 때 옛날 율법으로 돌아간다 해가지고 토라를 우리를 죽이게 하는 법을 왜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토라는 죽음의 법이다. 악평할 때 오늘 이 토라 보존의 교훈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안 된다고 비평하는 것 조심해야 돼요. 카네스파니아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죽음을 가져온 자들은 토라가 죽음을 가져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이 땅을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을 하라. 그래서 잘 이 스파이 해가지고 갈 준비를 해라고 복을 주시려고 한 그 토라를 안 믿었기 때문에 죽었죠. 죽음을 가진 사람은 본인들입니다, 여러분. 토라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고 예수님을 잘 알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의 내용 이 토라는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전부 여기에 걸려들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받으셨지만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기간이 40일 정탐한 날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지연시키셨으며 갈렙과 여호수아만을 제하고 20세 이상 모든 사람이 다 방에서 죽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고 그날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기념이 됩니다. 아합달의 9일 그러면 너가 보니까 7월 28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금식하는 날입니다. 티샤베아
굉장히 교훈이 되는 날이죠. 여기 특별히 제가 이번에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요. 스가랴서 7장 3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며. 다시 말하면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우리가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난 뒤에 다시 돌아가서도 여전히 금식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들의 금식이 유다족 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그때가 여러분들이 참 토라를 전하고 난 뒤에 막 부정적인 반응으로 막 가슴 아플 때가 있죠. 그래가지고 또 금식해야 돼. 그런데 스가랴서 8장 1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 이 넷째 달의 금식 이번 그거죠. 5달의 금식과 7째 달의 금식과 10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열심히 토라를 사랑하고 토라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이 뭐라고요? 샬롬 화평. 그래서 우리가 늘 안식일 기도가 뭐냐면 슈바 샬롬 토라는 화평을 가져. 그래서 그때까지 이 토라와 화평을 열심히 사랑하면서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을 기다리라. 그리고 제가 아까 인트로덕션에 말씀드린 내용의 말씀 민수기 15장 15절과 16절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에서 토라는 유대인들에게만 필요하다 하고 가르친 종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 이 토라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문화가 그러니까 절기도 지켜야 되지만 우리는 아니 된다. 부분적으로 하는 거기에 대한 답도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적에 뭐라고 지시하냐면은 민수기 15장 15절 16절입니다. 회중 곧 너희에게나 이건 아브라함의 출생을 혈통을 통하여 혹은 그 족속을 통하여 난 사람들이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중단 잡족들입니다. 도를 받을 적에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가족과 그의 같이 믿음으로 피를 발라가지고 같이 나온 이 서저너 타국인에게나 같은 토라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때 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만 아닙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이 토라를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는 거 똑같이 따라야 돼요. 왜? 같은 율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템포라리가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다 같은 법도 같은 리피트.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사실이 앞으로 마지막 때에 필요한가. 그래서 사실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 사실 지금 토라 회복의 그 메시지를 소개해 주는 약속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그 사역을 우리가 엘리야의 사역, 예수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토라를 기억하게 하라. 왜? 그 이유는 토라는 그때 받은 사람이나 거류한 타국인도 다 똑같고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토라를 기억하게 하라. 기억하는 것 중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지키다라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 교회들은 이렇게 토라를 안 지켜도 좋고 그렇게 아닙니다. 다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모든 절기를 다 지켜요. 안식일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가 얼마나 이
영원한 율례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적용하도록. 그래서 여기에 제가 말씀이 좀 길지만은 몇 가지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오늘 메시지를 마칩니다. 토라는 신의 산에서 차별 없었습니다. 모세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육체적 자손과 중대한 잡족들을 절대로 하나님은 차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만 토라를 지키고 유대인들이 아닌 중대한 잡족들은 토라를 지키지 않고 은혜로만 쉽게 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토라는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이나 타국인들에게는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차별치 아니하시는 신약의 교리는 토라를 바탕으로 세운 교리입니다. 신약이 새로 생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와께서 애굽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토라의 구속사를 적용시킨 교리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차별이 본토인이나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또 로마서 11장 17절과 18절에 이 접붙임에 관한 내용이죠. 유대인들이 특별하게 접붙임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접붙임은 똑같습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로마서 11장 17절 18절입니다.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예레미야서 11장 16절에 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워 그 가지는 꺾여졌다. 원 가지가 꺾여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접붙임한 것은 우리가 접붙임과 똑같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7절에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을 인하여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 내가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그래서 구속받은 야곱의 집은 감람나무 같은데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돌 감람나무와 꺾여진 원가지입니다. 그런데 구속받은 야곱의 집은 어떻게 나냐면 접붙임받은 돌 감람나무와 접붙임받은 원가지 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4절에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번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지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또 새 언약을 두 집에 주셨다고 그랬죠.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히브리서 8장 8절에 다시 나옵니다.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서 우리는 구속받은 야곱의 집은 구속받은 이스라엘 집과 구속받은 유다의 집입니다. 그런데 유다주의들, 유대인들은 유대인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 언약이 필요가 없다. 토라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또 크리스찬티에서는 토라는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토라의 절기를 가르치지 않냐고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약을 받은 백성들은 육체적 유대인이나 타국인들도 야곱의 집에 속하고 하나의 토라를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마지막 때 이 토라를 이상히 여기는 현상들은 이미 호세아 8장 12절에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 토라를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 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관계가 있습니다. 절대로 절기는 우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
그래서 유대인이나 또 우리 교회도 한 토라를 주셨기 때문에 차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광의 예수와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을 둘로 나누지 아니하시고 하나로 통일시키고 에스겔서 39장에 two stick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마지막 때에 메시아닉 회복에 이 토라의 회복에 히브리의 뿌리에 이스라엘 땅 토라 메시아 예수 하나라는 사실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토라 포션의 메시지가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들의 의견을 따르지 말고 토라에서 여러 가지로 몇 번이나 확실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적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 되시기를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브라헤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라카 야엘 아도나이 바나바 엘레카 비훈네카 이사 아도나이 바나바 엘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M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주께서 너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셈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